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고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벤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인정한 법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때가 것임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64장 찬송하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 너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 너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명월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 아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나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하신 분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온 것처럼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영안을 열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3절 우리 고진규 집사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3절. 이사가리는 바로와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전도 남전도 이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내려 지면을 지키듯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젖는 동시에 싹이 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귀에서만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머릿속에 담고 가슴속에 심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옵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만나 뵙게 되면 감사하고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이민 간 지가 46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주도 명월동에 여러분 오늘 참 반갑게 만나 뵙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제목은 섬김의 자세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성가를 하나 동참을 하려고 그럽니다. 늙어 빠져서 원래 88세거든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음성도 좋지 않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장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천공.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술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동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니.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명화 부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남은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아버지가 절의 주지 스님이고 나는 6살 때 중이 되려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중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내가 20살 때 병이 나서 악한 암병 위암이 들어가지고 주만하게 명치 끝에 붙어서 물 한 모금만 먹어도 토했습니다. 암 환자의 결점이 토하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폐에 완
완전히 거달이 나가지고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 폐병이 많았잖아요. 폐병 만성이 돼가지고 폐 한쪽은 벌레가 다 먹어버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5시간마다 한 번씩 칼퇴를 해요. 피를 토해요. 살 수가 없어. 능망염이 그만 손을 미쳐 못 봐가지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왼쪽 배가 이만하게 쳐서 천여갖고 애 된 것 같아. 우리 한방에서씩 들어가지고 의사가 와서 주사를 탁 놔가지고 바게트에 놓고 물을 쫙 빼면은 거품하고 물이 한방에서씩 나왔어요. 악성 빈혈이 있어서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악성 해소 기침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기침을 하다 나가 자빠져요. 악성 냉병이 있어서 아랫배가 얼마나 얼음같이 찬지 의사마다 하는 말이 결혼 절대 하지 말래 아기를 못 낳는다고. 무서운 7가지 병을 가지고 죽게 생겨서 강원도 춘천의 가톨릭 병원에 춘천대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엑스레이 다 찍어본 결과에 못 산다는 결론이 났어요. 길어봤자 석달을 짧으면 한 달 만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는 나는 20살 된 처녀가 오빠들 4인데 딸 하나인데 이래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아이고 우리 집안에 유리 없는 처녀 귀신 생기네. 그렇게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저 경상도 용산에 가면은 병을 고친다 그래. 그 어떻게 병을 고치냐면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나는 교회는 나갔지만 그냥 교인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준단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뭔 소리고. 어른들 따라 숨도 못 쉬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산을 갔어요. 8월달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굉장치도 않는데 나는 일반 조용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데 처음 가봤거든요. 오, 또 사람들이 박수를 쳐제끼면서 찬송 부르는데도 놀랬거니와 2번, 3번 부르면 다 일어나 춤을 추는데도 미친년들 다 모였네 그랬는데 북치지, 강대상 치지, 피아노 치지, 나팔 불지 이러는 춤추는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구석에서 죽을 걸 괜히 왔네. 이 미친놈들이 뭐 하느라 봐서 자빠지고 술도 안 처먹었을 텐데 새벽부터 왜 이렇게 춤을 추냐 이랬어요. 그런데 이틀 사흘 되니까는요 보인다 뭐가 그래서 왜 그래? 장님이 눈을 떴대요. 놀고 앉았네. 무슨 장님이 금방 눈을 뜨냐? 그 다음날 되니까 아버지 이러고 나와서 쟤는 왜 그러니? 벙어리가 금방 입이 열어서 말을 안 돼요. 저 감사하고 둘이 짜고 내일 3시에 네가 일어나서 일어나. 내일 5시에 네가 일어나. 짠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고 지팽이를 던지고 벌떡 일어났어. 왜 그러냐? 안전바위가 일어났대. 아, 사람 속이는 것도 여러 가지네.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 그 모든 사건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안 믿으니 내가 병이 어떻게 낫겠어요? 10일 동안의 집회는 다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갔는데 나만 한 가지도 못 고쳐가지고 이대로 엄마한테 갈 수 없으니 생명 걸고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불러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2시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왔어요. 7가지 병 드는 거 알죠? 의사가 석 달 하면 한 달 만에 죽는 거도 알죠? 누가 용산 가면 병 고친다 해서 왔더니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보는 동안에 벙어리던 말하는 거 봤고 장님도 눈 뜨는 걸 봤고 안전막 일어나는 것도 봤는데 나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고쳤으면 나는 왜 하나도 안 고쳐줬어요? 내가 산꼭대기에서 사흘을 작정하고 기도하겠으니
사흘 동안에 하나님이 내 병을 좀 고쳐주시오. 여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안수받을 데도 없어. 나 혼자 꼭대기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사흘 동안에 고친다면은 내가 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이 복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겠고, 나는 절대로 쉬지 말고 전혀로 몸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어요. 이래 했는데요, 그 산꼭대기에 밤이 되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원래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산꼭대기 기둥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낮에는 왕왕왕왕 하더니 다 내려가 버리고 밤 되니까 나 혼자만 남았잖아. 얼마나 겁이 나는지 하나님 가려고 그러는데 눈도 못 감겨서 너무 무서워서 털이랑 털을 있는 데로 다 올라가고 한참 서가지고 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데 누구한테 이 머리꼬리를 길게 머리꼬리를 따서 감사대기를 드렸거든요. 머리꼬리를 확 잡다 뒤로 확 잡대기다. 얼마나 놀랐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렇게 불러보고 처음이야. 그렇게 하니까요 확 나버린데 내가 엎어질 뻔 자빠질 뻔 하면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뻗쳐 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하나. 너무 무서워서 살이 다 붙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 털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머리 자르는 것도 작은 털까지 다 큰 털까지 다 썼어. 막 그러는데 갑자기 내 입이 그러더라고. 너 무서우냐? 그러길래 내가 너무 무서워? 이랬더니 또 입이 말하게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러길래 다 무서워. 그랬더니 너는 7가지 병 가지고 왔지? 7가지 병 가지고 왔지? 5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하루 만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우냐? 내 입이 또 그래. 그래 내가 그러게 말이야. 희난다는 거 그러게 말이야. 5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하루 만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런데 그러게 말이야. 이러니까 그 어둠이 무서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용산의 사사봉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처절한 병을 가지고 20살 먹은 처녀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내 병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사람답게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고 절대로 시집 안 가요. 근데 사흘 되는 날 낮에 온 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코에서 송장 타는 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못 견딜 수가 없는데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근데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코에서 썩은 데 탄 데가 나면서부터 그 잠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잠을 잤는데요, 내가 2시간을 연결해서 못 잤는데 그날은 12시간을 잤어요. 아주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주 고드라졌어요. 어느 때나 잠을 실컷 자고 눈을 번쩍 뜨고 나니까는 금시간이 4일째 되는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잖아요. 아이고 금시 끝났네. 하도 목이 말라. 물 한 방울만 넣어도 암병이기 때문에 확 토했던 그건데 어쨌든 물을 좀 먹어야겠길래 그 옆에 약수터가 있어서 약수터 올라가려고 벌떡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야지 이러는데 호흡을 쉴 때마다 탁탁 능막에 물을 한 방울씩 뽑아내야 되는데 이 복막님을 뽑아내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던 게 아픈 것도 없이 호흡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만 했는데 호흡이 되잖아. 숨이 쉬어져 있어. 능막 나가 보네. 이러고 보니까는 배가 불룩한 처녀 예배 같은 배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12시간 잠을 재워주면서 이 물을 소변으로 다 뽑아나가게 해가지고 속치마 겉치마 팬티를 다 들러붙었어. 아니 능만 나가 보네. 숨을 아무리 쉬어도 받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5시간마다 각회를 했는데 12시간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각회를 한 번도 안 한 거는
폐가 났나? 폐 껍데기 위 껍데기를 만지지도 못했는데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서 아이고 폐가 났나 보네. 그 다음에 물 먹으면은 토했던 건데 물 먹어서 물이 안 타면은 위에 암이 난 거야. 얼른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는 꿀떡 먹는데 창자가 시원하게 내려가면서 한 방울도 안 토하고 그냥 다 생겼잖아. 위암 나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몇 가지는 생각도 안 나. 우선 위 나고 폐 나고 간경화증까지 있었잖아요. 간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감사하더니 담력 방석 걷어 붙여가지고는 산에 올라올 때 너무 슬프게 마지막 죽으러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게 울면서 내려갔는데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요 8분 만에 한번 날아갔듯이 밑에까지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는요 거기에 용문산 뒷계곡에 물이 흘러 하얀 돌 위에 물이 흐르니까 물이 하얀 물 같아. 거기 가서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아내가 벗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준 친구 팬티에 고무줄을 넣었는데 안에 뭐가 이만한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무서워서 볼 수도 없어가지고 그게 올라가서 물 바위 위에 올라가서 팬티를 딱 벗으니까 애 머리만한 덩어리가 확 빠져서 내려갔어. 그게 뭔고 하니 내 뿔이야. 애 낳듯이 나 12시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뿌리가 빠지게 해가지고 처녀로 사세요. 결혼하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던 게 내게 뿌리 째 빠져나가가지고는요. 나 기가 막히더라고. 용문산의 충북령 고개를 얼마나 울면 올라왔던 고개를 혼자서 날라서 내려갔어요. 완행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용산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이 숨을 쉬고 내가 위암 덩어리가 나았나 확인해 보려고 떡하고 인절미, 사과, 사이다, 강냉이 누가 또 지나가면서 어우 죽은 통닭이 5마리 100원 그러길래 돈 100원 줬더니 삶은 계란 5개를 주더라고. 그게 죽은 통닭이래요. 계란 먹었지, 강냉이 먹었지, 사과 먹었지, 찰떡 먹었지. 몇 달 동안 못 먹었잖아요. 위암이라서. 그런데나 그거 먹으면 직사예요, 직사. 근데 그걸 다 처먹었는데도 방금만 뻘뻘뻘 나가지. 소화가 너무 잘돼. 기가 막혀. 완행열차 타고 용산까지 가서 춘천 가는 기차를 갈아타고 갔죠. 그러니까 12시간을 내가 산에서 잠을 잤고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병을 다 고쳐줬고 기차 타고 오는데 서울까지 10시간 걸렸고 서울서 춘천까지 몇 시간 걸렸고 그런 동안에 한 20시간 됐잖아요. 그동안에 한 번 아프지는 않고 소화가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가지고 보따리 들고 택시 타고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 좀 나았나? 몰라요. 병원에 가봐야 돼. 의사가 네 마병 없다 해야 나은 거예요. 그 길로 그 택시 타고 강원도 춘천 가톨릭병원에 저기 갔어요. 의사 수녀 원장이 이태리 여자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내가 수녀님 안녕하세요. 허양 웬일이니? 엑스레이 찍어 보라서 노 우리 병원에는 허양 끝냈어요. 시작해달라 소리가 아니고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했더니 엑스레이 찍어볼 필요 없대. 다 찍어봤기 때문에 보름 만에 내가 다시 갔잖아 병원에. 의사가 안 된다는 나는 어릴 때도 별이 시계이고 고무지빠야 들어붙으면 안 떨어져. 수녀 면상발 안 찍어주면 안 가는데요. 내 눈빛을 보니까 포기하기 위해서 안 갔으니까 할 수 없이 찍어줬어요. 1시간 만에 나오는 엑스레이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엑스레이 찍으러 왔어요. 잠 계속 잤거든요. 떡하고 뭘 다 먹어도 소화가 잘 됐거든요. 피를 한 번도 안 토했거든요. 하나님 의사의 힘으로 네가 병 없다 이러면은
엑스레이 상으로 아무 병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날 고쳐줄 줄로 믿고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겠고 평생 시집 안 가고 전혀로 못 마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거기서 했어요. 수녀가 오더니 허양허양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어요?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천국병원이 무슨 도에 있어요? 하늘나라 예수님 나라요. 당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산에 가서 예수님 보고 나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사람답게 살겠다고 그랬는데 엑스레이 찍은 결과가 어때요? 수녀가 나를 확 얕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맑게 고쳤대. 깨끗이 소리를 맑게 라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적이래. 엑스레이 보는 전에 찍은 거는 완전히 없어. 갈비도 뭐 위장도 암만 이만한 게 보여. 근데 오늘 찍은 거는 옆에도 그려놓은 것 같아. 갈비 때부터 정말 골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기적이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와 하고 울었더니 울음 끝나고 나오다가 엑스레이 가지고 엄마한테가 보이세요? 당신은 이제 걱정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귀를 열고 하는 말이 이제는 시집도 가도 돼요 이래. 그래서 그냥 똑바로 시집을 갔어요. 뭔 소린지 알아요? 병 딱 고치자마자 나 고쳐주면 평생 시집 안 가고 이 복음만 전하고 온 세계를 다니겠다 그래놓고 고쳐주면 똑바로 가는 게 시집이야. 나하고 약혼하고 나니까 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게 학대 절대 멸시받을 수가 없어. 남편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배신하고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시집 가서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뭐가 그게 좋은지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자갈이 쏟아지는 소리나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나는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어.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자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몇 번 먹었어요. 오늘 이 책을 뒤에다 두는데요. 66년을 이 복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62곡을 내가 작사를 했어요. 노래책이 내 작사곡인데 작곡은 4곡을 하고요. 죽을라 할 때마다 자살할라 할 때마다 이혼할라 할 때마다 도망갈라 할 때마다 하나님 노래 하나씩 주고 난 잡았어요. 그래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직행같처럼 아들을 낳았어요. 내 뿌리가 있어서 절대 자식 못 낳는다고 했던 의사들 말이 다 없어지고 아들 낳았는데 내가 하도 입이 거칠어서 병신, 등신, 발싹둥이 이런 말 하도 많이 했더니 내가 병신이 됐고 결혼하자마자 난 첫아들이 발싹둥이야. 7개월 반 만에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 장로교 합동측에 미주 총회의 총회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내가 지금 88세 때 금년에 이 다리를 작년에 다치고 금년에 오다 엎어져서 또 다치고 해서 절두 끝내라고 지금 집행이 찍고 왔지만은요 팔다리 허리 등골이 아픈 데가 없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젊은 애들과 함께 산을 타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년 365일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야. 한 주에 2교회 3교회를 해요. 요 집회 올 전에 끝난 내일은 서귀포에 순복음 국제순복음교회에서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늙어 빠지고 등신 병신 다 된 나를 안 버리시고 살려서 오늘까지 쓰신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오신 분 중에서
교회를 잘 안 다니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공자님이 한 말이 뭐지?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린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석가모니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시야 소리 오덕부여 지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렇게 제가 석가모니에게 전도를 했다는 얘기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인류의 창조주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수님이라는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매우 귀한 여자라 그랬어요. 왜 귀한고 하니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고요. 세 번째는 자기 남편을 너무 잘 섬겼어요. 네 번째는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문제를 자기 혼자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을 놓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자지만은요 오빠 사형제 밑에 살아가지고 여자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남성적인 것만 배우고 좀 능동적인 성격이고 중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 성경을 보고 놀려버렸어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데 나는 여자같이 살아본 일이 한 번도 없거든. 남편을 공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주먹이 세고 권투 선수고 깡패니까 내가 굴복은 하지만 언제나 속으로는 샹 놈하고 욕을 바가지 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노출하고 자기가 믿음 있는 척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거짓말쟁이에요. 자기도 자기에게 착각하고 살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믿음의 평가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만 아셔요. 중심을 보시고 생각을 아시고 사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고 보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보고 계시고 아무도 볼 일도 들을 일도 없는 내 마음의 생각을 다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오늘 이 여인은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집 앞으로 이렇게 가서 산 꼭대기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보면은 꾀죄죄하니 소리 맞을 때도 있고 이슬 맞아가지고 아주 피곤해 지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의논했어요. 요새 세상의 말종이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고 여기고 성경에 기록된 남편을 글도같이 섬기라고 하는 주인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맞먹으려고 들고 맞살려고 들고 이기려고 들고 잡으려고 들어요. 그런 세대가 와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과 의논했어요. 우리 집 앞에 저 산으로 올라다니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우리가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우리 방 옆에 방 하나 더 해가지고 저분을 오다가 가다 쉬어가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라 그랬거든요. 뭐든지 단독으로 처리하면 실수가 많고 끝이 좋지 않다 이 말이야. 어린아이 말이라도 참고할 줄 아는 이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중히 여기고 자기 혼자 처리하지 않고
남편의 허락을 받으려고 말을 했다는 게 귀하고요. 이 남편은 아내 말에 동의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여자는 빈틈없는 여자거든. 실수하지 않는 여자거든. 감정과 즉흥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아. 침착하고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의논하고. 자기 여자를 볼 때 100점짜리야 이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100점짜리로 믿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100점짜리로 믿느냐고. 믿을 만한 남편이고 믿을 만한 아내냐고. 남편이 우리 아내는 어딜 내가도 걱정 없는 아내다 싶고, 아내가 남편은 우리 남편이 어디든 내가도 걱정 없는 남편이다 싶어서 적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입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아니면 문제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내에게 문제가 있든지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그대로 말을 들어가지고는 뚝딱하고 치박한 방앗간을 지어서 침대, 책상, 의자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이지, 산꼭대기 기도하다 내려오면 여기 좀 들어와 쉬다가 가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시장하시는 데가 있다 밥 드릴게요. 얼마나 정성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혼자가 아니고 이 수제자 하나 데리고 다녔거든요. 게하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고맙게 해준 걸 왜 모르겠습니까? 흰색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예의 바르니 똑바로 마주 얘기도 안 했어요.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두 사람에게 너무 극진하게 주민하게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고 대접해 주니 너무 고마운데, 내가 흰새를 좀 갖고 싶은데 혹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부탁할 말이. 엘리사의 빽이 보통 왕과 군대 장관이야. 우리 동네 판정도 빽이라고. 얼마나 조금 이름 있는 사람과 지나면 얼마나 뻥이야. 내가 누구하고 지나가고 통한다. 이랬을 때 이 여자의 대답이 뭐라 했게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고 함께 살고 있고 걱정 없이 삽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염려가 없습니다. 이 말이요. 내가 당신을 대접한 거는 뭘 대접 대가를 지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래 얘기하고. 얼마나 무한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 보고 물어봤지. 어찌해야 좋겠노? 이 집에는 다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늙었고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바람에 그럼 다시 불러와. 다시 불러올까 하는 말이 내년에 1년이 되면은 네가 아들을 하나 안겠다. 뻥튀기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말해서 애 낳는 거를. 남편이 늙기까지 애를 한 번도 못 낳아봤는데 뭔 말을 이렇게 쉽게 하겠어요? 나는 나라도 안 믿어주겠어요. 그 여자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 말을 누가 믿어? 애가 어째 금방 생겨?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입에서 말이 나갔잖아. 선포했어요. 아들을 아들이라. 그 사람도 들었고 주위에서도 들었어. 말씀은 나갔어. 근데 돌시 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라고요. 응? 그런데 어떤 날에 애가 한 38살 됐나봐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한테 그 농사지는 들에 나가가지고는 아버지고 하는 말이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 엄마한테 데려가라 빨리. 왜 얘가 머리가 아프다 하나?
어머니한테 가는데 무릎에 앉았다가 그냥 죽었어. 애가 갑자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새 동네가 다 알 정도로 아이가 죽었다고 난리 걱정을 치고 남편 빨리 오라고 발광을 했었는데 이 여자는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의 침대 위에 갔다 애가 죽은 싸늘한 아이를 눕혔어.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말매무새 여러분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얘 하는 속으로 쌍놈 욕을 했거든. 나는 요새 여자고 남자고는 가정의 윤리와 도덕이 다 깨졌어요. 위계 질서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말 함부로 해요. 아이들 앞에서도 절대 교육이 안 돼.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다 야 너 이러는 거. 여자는 남편 막 함부로 반말하는 거. 밥 먹어 어째서 반말하는 거. 이거 애들이 하나도 본받을 게 못 되는 거라. 이 아이들이 집 밖으로 뻗나가. 부모를 존경할 수가 없어. 엄마가 아버지한테 하는 태도,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태도, 혈기가 욕설 나가는 거, 그 쌍소를 말 함부로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배울 게 없으니까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랬지? 저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면 어찌미뇨?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인정해줬어. 아내의 삶을 존경했어. 왜? 매주 안식일은 주일이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교회를 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산 꼭대기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 다음에 매월 한 달에 한 번 초하루만 되면 꼭 엘리사를 만나러 가. 내 집안에 자주 오는데도 성도로서의 자세.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 바쁘다고 안 나오고 손님 왔다고 안 나오고 어디 간다고 안 나오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 예배날 피해서 댕기고 그래야지. 이 여인은 매주마다 내 집에 자주 와서 쉬기도 하는데도 일부러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고 한 달에 한 번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서 빈손으로 갔겠어요?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 한 번씩 찾아봅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시장 가서 상보를 가면요 고등어 반짝반짝 하는 생물 고등어를 2마리를 꼭 사요. 돈이 없어서. 작은 거는 우리가 먹고 큼직하고 좋은 거는 목사님들인데 난 남자가 그런 것도 처음 봤어. 뭐 넥타이가 좋은 게 들어오면 우선 목사님부터 드려야 되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목사가 되니까요 공생한 게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치고치고 흔들어주는지 힘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걸 봤어요. 나는 오늘 이 여인의 하는 삶이 남편이 인정해. 초하루 안식일마다 가더니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 하는데 왜 가냐? 이 말은 아까 애가 아프다더니 더 아프냐? 아니면 걔가 죽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워서 그 말을 할 수 못해. 어찌미뇨? 근데 여인이 한 말이 뭐죠? 평안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성경에서 여기서 통곡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평안하다 그래요? 그 이면에는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 주인으로 알고 이 아들은 능막이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울고 빨았겠냐고. 애가 죽었다는 남편이 얼마나 놀래고 근심하겠냐고. 잠깐이나마도 자기 남편을 걱정시키지 않고
근심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면 할 말이 있고 그가 오면 아들은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남편 보고 평안이니이다. 나는 거기에 깨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하다 말할 수 있나? 사람이 죽었는데 두 가지 뜻이 다르죠.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걱정 끼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울지 않게 하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은 이 아이는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남편이 그 여인의 모습에서 걱정 안 해도 될 만하기 때문에 믿어버렸어요. 아이가 괜찮은가 보네.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말도 편안하다고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사환과 나귀를 가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는 거야. 애가 죽어서 통곡이 터진 걸 남편 알까봐 참 거지. 가자마자 엘리사가 보니까 수냄면이 오네. 아니 안식일도 아니고 좌우도 아닌데 오늘 웬일이지? 뭔 일이 생겼나 보네. 아이가 어떻게 됐나? 남편이 뭔 일이 있나? 집안에 사건이 생겼나? 걱정이 돼가지고 사환 보고 가서 물어봐라. 남편이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애가 평안하냐? 물어봤더니 여자가 평안하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걸 혼자 담당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웬만한 일은 남편에게 알리는 법이 없어. 안 좋은 일 나오다 나 해결하고 좋은 일만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짝 가자마자 엘리사 보자마자 참았던 서름이 터지고 애기 죽음이 원동이 터져서 무릎을 껴안고 동물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엘리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오는지 왜 왔는지.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 꿈 좀 꿨다고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말 그렇게 가볍게 쉽사리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난 여러가지 은혜 받은 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절대 울권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울으니까는 게하시가 이런 무례한 짓 하지 말라고 막 잡아 뜯으려고 할 때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지. 그때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더이까. 이 말에 윤곽을 알았어. 애가 죽었나 보다. 시편이 가지고 와서 게하시 보고 애 얼굴에 놔라. 여자가 말했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은 혼인산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럴 때 이 엘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믿음, 확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확대하거나 와전시키지 않고 혼자 책임지는 이 책임 있는 마음, 믿음. 나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나에게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갔잖아. 갈 때 애가 죽었잖아. 싸늘한 시체를 자기 방에 눕혔잖아. 지팽이 내려놓고 게하시 나가게 하고 엄마 나가게 하고 문 딱 닫고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엘리사가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재채기를 하이팅 7번 하고 나서 깨어났잖아. 연을 불러라 해서 아이를 품에 안겨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죽은 아이를 살려줬을 때
무릎을 꿇고 헌절을 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섬김의 자세는 이 여인과 같이 내가 했는데 칭찬 받으려고 어떤 대가를 짐을 받으려고 내가 뭐 옷 하나 해줘서 니는 옷 하나 해줘야지 너무 유치한 거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던 애를 받았을 때는 그게 소중하고 몰랐지만은 죽었던 애를 달래서 품에 안겨줬을 때 그게 상급이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 하지 않아도 예수님 보고 주라 그래야 돼요. 주님, 나의 주인,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분, 나를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신 분,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명월교회 온 사람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명월동 안에 사는 모든 사람, 제주도에 사는 사람, 대한민국 사는 사람, 온 세계 사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말씀을 더 전가하고 싶은데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얼굴이 미인형이래 가지고 일제시대 때에 미인 대표로 나갈 정도로 미모가 출중하고 눈이 너무 큰, 그때 당시 그렇게 서구적인 눈에 쌍꺼풀이 친 눈에 속눈썹 긴 사람 없었대요.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미인 대표에 1등을 했어요. 처녀하고 유부녀들 다 가는데 처녀가 특히 우리 엄마가 1등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일본말을 얼마나 잘 구사했는지 그게 일본말로 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30살 될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과부가 됐어요. 아들 넷에 날 낳고 내 밑에 여동생 하나 낳았어요. 애기 낳은 지 사흘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행산길을 따라가다가 절도에서 쓰러지니까 두 초상나네 그랬는데 남편 죽고 우리 6남매 내 밑에 여동생은 죽었어요. 나까지만 살았어요. 5남매를 위해서 청춘을 늙히면서 살았어요. 내가 땅 한 평은 못 물려줘도 우리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남의 앞에 가서 이게 무슨 글이죠? 안 물어보게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괜찮았어요. 중학교 가면 유학금 같이 높여봤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는 과부가 돼가지고 우리 오남편이 그렇게 길렀어요. 길렀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예쁘니까 뭐 유부남도 없어, 그냥 호리비도 없고 총각도 없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보려고 백식을 다 하는 걸 내가 어린 나이에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말이 이놈들아 사람 무시하지 말래. 우리 아들들 그거는 보자. 난 그게 무시해도 되나? 과부라고 얼마나 울고 아들들을 넷이 우리 아들들만 크거든 보자 이놈들아 이러더라. 아들들 그건 뭘 봐요? 크고 나니까는 안 되던데요. 눈에 여자가 들어오니까 엄마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과부년들 혼자 사는 년들 미친년들이래.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대. 제발 좀 시집가라고. 그럴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과부로 우리를 키우느라고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서는 아들을 장가 보내니까 그날은 안 되잖아. 아들 장가 보내면 내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의 남편이지. 내 아들로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지. 내가 볼 때도 기가 막혀. 아들이 교자 중에 그런 교자가 없어. 자가 가는 날부터 졸업하더라고. 빛나는 졸업장은 다시 언니가 돼가지고 엄마는 쳐다보지 않아.
얼마나 엄마가 서럽고 여기 쳐다봐 가만히 있어야 돼. 착하지? 어버이 설하실제 어버이 살하실제 섬길 일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오해하리. 평생에 다시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계실 때 냉수한 것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다면 아이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아이고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크게 고생하면서 길렀는데 아들은 장가 보내고는 갈 곳이 없어졌어. 마다든 집에 가면 우리만 뭐 자식인가, 둘째도 가재, 둘째가 뭐 셋째도 가재, 셋째가 넷째도 가재. 보따리 필 날이 없어. 어머니 우리 고생도 우리와 같이 살아요. 이런 놈 하나도 없어. 고생하다 너무 슬퍼가지고 소양강 때문에 자살을 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칠보산 꼭대기에 26살인데 소양강 때문에 엄마가 동동 떠내려가는 게 보여.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오면 천당에 나는 안 갈래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30분 기도하고 나니까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응답이 와서 아멘. 그러고 그때 춘천에서 수원까지 편지가 원래 보름 걸렸어요. 보름 동안에 기다렸다가 편지 받으러 동네에 내려갔더니 어머니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문장력이 굉장히 좋아요. 동네 어른들의 대표 편지는 어머니가 다 해드렸댔어요. 근데 어머니가 편지 와서 먼저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먼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세상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고 살 이유가 없길래 며칠 아침 9시에 소양강댐에다 내가 몸을 던졌다. 내가 아침 9시에 기도하다 봤던 그 시간에 한참 떠들어가는데 죽었다 생각했는데 뭐가 소리를 지르길래 깜짝 눈을 뜨고 보니 내가 까만증한 신조어리고 물 위로 동동동동 따라오면서 엄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래. 아이고 정말로 우리 딸이 지옥하고 천국이 있다 그랬지. 나는 이미 깊은 물에 빠졌고 수영을 할 줄 모르니 나는 지옥 가도 할 수 없다. 너나 좋은 데로 가거라. 너나 좋은 데로 가. 그리고 쭉 깔아앉았는데 어느 때한테 몸이 사발사발 떨려서 그물 뜯나 보니까는 달랑 누가 건졌다가 자갈밭에 눕혀놓고 발 2개만 물이 왔다 갔다 하더래. 누가 건져놨어. 하나님. 그때 어머니가 깨닫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걸 알아가지고. 어머니가 암이 걸렸잖아요. 위암. 다 돌아가시게 됐고 난 서울에서 아직도 그때까지 고생하면서 살 때인데 정보가 왔길래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갔더니 창호지 이렇게 된 미닫이 문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창호지 문을 붙잡고 서 계시더라고. 어머니 많은 편찮으시다면 왜 서 계세요? 너 올 때를 기다리느라고. 아니 누워서 기다리시지. 누우면 죽을 것 같아서. 나한테 물어볼 말이 누구야지 있어서 기다리는데 뭘 물어보시려고? 이틀 전에 천사가 둘이 딱 내려오더니 내가 늘 그랬거든. 어머니 예수를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어머니 우리가 누구나 죽을 때는요 지옥 갈 사람 마귀가 와서 생선을 가지고 와서 믹스를 잡아 붙들어매서 끌고 가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천사 둘이 와서 우리 양쪽으로 이렇게 팔을 끼고 가요. 어머니 천사가 딱 나타나면 어머니 데리러 온 줄 알고 그냥 따라가세요. 내가 늘 그래놨기 때문에 천사 온 거 알았어. 어머니 천사들이 나 데리러 왔네 이런 마음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천사 둘이서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서로 쳐다보더니 또 바라보더니 머리를 흔들더래. 그래서 가자. 갑자기
깜짝 놀랐대. 어머니 데리러 온 줄 알았더니 머리 흔들면서 가자. 꼭 안 되겠다. 이러는 것 같더래. 얼마나 놀려고 겁났는지. 내가 벌써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왜 나 안 데리고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아파서 가물가물 혼이 떠날라 그러면 시커멓게 와서 휙 그냥 멱살 자가 비틀듯이 그리 가서 아! 이러고 뭐지? 너무 무섭대 그게. 천사가 왜 그냥 나 안 데리고 가고 시커멓게 왜 이렇게 사람 혼을 빼냐 이거 물어보려고 서서 기다렸대. 천사가 왜 갔는고 하니 어머니 천국 갈 준비가 덜 됐는데 그 준비는 뭔고 하니 회개예요. 어머니가 회개를 저 천국에는 회개를 많이 해야 가요. 내가 회개 많이 했다.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고 얼마나 회개했는데 우는 것도 괜찮고 회개도 괜찮지만 꼭 해야 할 회개가 있어요. 뭔 회개인데 어머니는 아들 넷 중에 며느리가 넷인데 그 며느리 중에 어떤 며느리를 좀 미워하잖아요. 이랬더니 권양! 엄마야 권양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대. 그때 어머니가 고백을 하는 거야. 권양은 어금니가 안 풀어지대. 용서가 안 되고 너무너무 나한테 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 용서해야 돼. 엄마도 하나님 용서했는데 왜 며느리 용서 못해요?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며느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좀 잘하고 가셔야 돼. 그랬더니 참 고민하시다가 데리고 오래. 며느리 데리고 왔더니 손잡고 하는 말이 위에 아직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일어나서 눈도 잘 못 뜨면서 손잡고 하는 말이 미안하다. 세대 차이도 있고 내가 정신밥으로 혼자 살다가 아들들은 남편같이 아들같이 생각하면 의지했는데 네가 시집 오고 나서 아들이 너한테만 눈 빠지고 날 쳐다보는 거니 칼같이 그러고 그래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못 들어서 내가 한이 맺혔다 너한테. 내 천국은 한이 맺힌 사람 못 간단다. 회개해야 가지. 어제 천사 둘이 와서 날 데리러 온 줄 알았더니 나를 두 번 바라보다가 서로 바라보더니 머리를 흔들면서 그냥 갔다. 내가 그게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올 때만 기다렸다 물어봤더니 너하고 회개할 걸 안 해서 못 갔다 그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다 그랬는데 너 나 풀어다오 천국 가게. 그럼 너 예수 믿어라. 내 나갔던 교회 나가거라. 그리고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한마당 안에 살자. 야 짧은 시간인데 너무 간단하면서 요점만 전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 올케 눈에서 원래 착하고 예쁘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음성도 예뻐요. 우리 오빠가 혼이 많이 빠져나갈 만해요. 얼마나 울면서 어머니 내가 철이 없어서 몰라서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거 용서하시라고. 날 좀 풀어주고 날 용서하시고 편안히 가시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꼭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어머니 한 동네 살아요. 고구지간에 이런 회개가 터지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야 너 수고했다 애썼다. 못된 시험에 만나가고 고생 많이 했다. 이러면서 둘이 풀잖아.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올게 간 다음에 어머니가 그래요. 야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냐. 내가 회개가 오는 게 이게 편안하다 그래서 눕혀달라 해서 눕혀드렸어. 그리고 내 머리맡에 지나쳐 딱 잡고 있어. 시커멓게 오지 않게 내 가슴에 손 올려줘. 딸이 애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를 주님 앞에 보내는 심정으로 날 도와달래. 그래서 머리맡에 앉아 오른손으로 머리에 하고 왼손으로 가슴 놓고 너 찬송 잘 부르지? 내가 너 찬송 타고 올라갈게. 찬송 불러라 그래.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게 배터리도 안 나가고 전기요금도 안 나가잖아. 틀어놓으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지.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총각 같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되고 장미같이 볶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에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계속 노래 불렀어. 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항상 말라빠졌지만 얼마나 편안한 얼굴에 그 노래를 들고 있어. 한참 부르니까는 어머니가 조용하게 어머니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갔대. 널 계속 불렀네.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더니 하늘을 바라보더니 좋아서 꼴쭉쭉 멀리고 웃어서 어머니 왜 그래요? 뭐 보여요? 보인대. 뭐가 보여? 뭐 보인다는데 말이 벌써 안 돼. 혀가 묻어서 천당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틀 전에 어떤 천사가 보여요? 두려? 그래. 어머니 모시다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막 찬송을 지금 막 부르잖아. 얼굴에 소름이 돋아. 어머니 과시라고 하는 게 인정하려 하니까 찬송 마지막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났어. 걸어가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석의 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이 찬송 부르는데 어머니가 조용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 가셨어요? 대답 없어. 그러고 가셨어. 그 며느리가 지금 어머니 유언 따라서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가지고 지금은 신일동에 1000명 넘는 교회 1등 목사예요. 얼마나 믿으면 좋고 나를 위해서 길게 기도를 해주셔. 어머니 대신에. 여러분도 전도 좀 열심히 하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데 꼭 천사 둘을 데리고 와서 도와줘 나를. 미국 가서 살 때도 집 지을 때도 꼭 어머니가 도와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죄를 칠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소를 한 마리 사와야 되고 염소 양을 사와야 돼요. 비둘기 각을 떠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회개만 하면은 소 한 마리 안 잡아도 양 한 마리 안 잡아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특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사진 찍어 놓잖아. 천국 가면은 언제 난 예수 몰랐어요. 누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말 못해요. 여기 나도 지키고 여러분도 다 지켜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다 함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올케와 한마당에서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를 묻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성도의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잘 믿은 이후에 우리 다 모두 한바닥에서 같이 사는 정말 아름다운 그것들 함께 사는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머리 들기 전에 주님께서 머리 위에 받아 안수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은총 나를 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신령과 또 그런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며 귀신의 새끼 마귀의 새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하는 밝고 아름다운 천국에 다 함께 살 수 있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주민등록부의 생일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는 오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3 들으시면서 1절만 들으시겠습니다. 헌금 보원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과 폐와 사지의 백체,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에 굽어 살며 보시고 누가 이 자리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누가 천국에서 떨어질 자인지 주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나 한 영혼도 버림받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고 이스라엘 주민등록 세금부가 아니고 교회 교족부가 아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농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기울여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중심을 원하는 바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혼, 육체, 생명, 건강, 행복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정성된 예물의 손길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되 특별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고 명월동 일대 모든 영혼들이 명월교에 등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하는?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이름 화면에 나온 거 따라서 한번 이렇게. 화면에 뭐가 나왔어? 난 저 화면에 뭐가 나오게 돼? 아니 하늘이 하늘을 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이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명월교회 초청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열심히 맛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끝나는 순간에 우리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